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중심을 잡고 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연약한 삶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겸손과 순종과 찬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소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희생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갑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부어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의 해가 저희를 비추어 저희 죄악으로 일그러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은 천지나무로 주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아버지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일할 때 늘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삶에서 열매 맺기까지 열심으로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 신분 문제든 재정 문제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 건강을 지키게 하셔서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젊은이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살아내는 정말로 삶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복음 들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역에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충만한 은혜로 열매 맺는 귀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계신 정태원 목사님, 정소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브라질 서석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인도 첸나이의 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역이 인도에 하나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중심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과 기대로 채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전해진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희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지 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 더욱 깊게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는 귀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설교를 위한 본문이 긴 경우에 그걸 다 읽어야 할지 아니면 핵심이 되는 구절만 좀 읽어야 할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긴 구절을 다 읽으면 듣는 사람들의 집중력에 한계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분만 읽으면 성경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컨텍스트가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복음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한 사람에게 나타난 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될까요? 아유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라고 하겠죠. 어쩌다가. 나면서부터 생긴 장애니까 어떤 유전적인 그런 장애인가? 라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도 하고 또는 임신 중에 어떤 약물 같은 것 때문에 아니면은 환경이나 음식의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생각이 여러분은 드십니까?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또는 정서적인 또는 감정적인 그런 도움들을 정당하게 받고 있는지 그가 필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요구가 될 때 그것을 정당하게 다 제대로 받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만약 여기까지에 우리의 생각이 미친다면 우리는 굉장히 좀 그래도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것을 먼저 필요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아무런 특별한 외모적인 특징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지? 왜? 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집중해서 그것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 원인 때문에 저렇게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종교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떤 자신에게 거리낌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그 원인을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우리 모두에게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 일반적인 시대를 초월하는 원인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죄 때문에 그래, 죄지었구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 사람들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경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똑같이 저 원인이 죄야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원인이 뭐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욥이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분명히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벌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벌은, 징계는 벌이나 징계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배경에 딸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회복하게 하시려는,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시려는 바로 그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죄에 대한 벌, 죄와 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과 똑같이 그 눈먼 사람, 그리고 눈이 멀어서 부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무슨 죄로, 자신의 죄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사회과학에서는 낙인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저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가 예전에 범죄자들을 보게 될 때, 범죄자들을 보면은 특히 형을 살고 나온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과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전과자 라고 하고 그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낙인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해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애가 저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한 19세기나 20세기 초반의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 라고 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래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고는 하죠. 어떤 그 원인을 한 사람에게 돌려서 그 사람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모든 결과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시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이 눈을 멀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가 눈이 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 눈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확연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에게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서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구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오늘 성서일과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시편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그 구절이 조금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개역개정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도 구원을 통한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그의 삶에서, 그의 눈이 멀은 상황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바로 그 다음에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을 만지셔서 진흙을 개어서 그것을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가서 씻어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의 눈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했던 그 눈먼 상태,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거죠.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죄가 없어졌습니다. 눈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눈이 보게 된 일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강성현 형제가 읽어준 그 본문의 뒷부분에 사람들의 논쟁이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눈이 멀었다가 보게 된 사람과의 논쟁, 그리고 그 부모와의 논쟁, 그리고 사람들 간의 논쟁, 그리고 바리새인과 눈을 뜨게 된 그 사람 간의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우리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왜 이렇게 얘기가 길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바로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고 있고 그 종교를 섬기는,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종교의 대상이 되는 신들에게서 어떤 쪽이, 어느 쪽이 일을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하죠.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자기의 죄를 씻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언가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잘못하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작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께서 이 눈먼 사람을 고치신 날은 안식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죠. 근데 요한복음 5장에도 이것보다 앞에 있는 사건에도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집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따지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쉬는 날도 없이 매일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데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쉽게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지금은 방학이니까 네가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살아라. 우리는 전혀 상관하지 않을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은 우리 부모의 그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일 그것에 대해서 구원과 영광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둘이 하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장애로 죄의 결과로 바라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와 그에 대한 형벌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저주받은 삶에 엮여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 눈이 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를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낮 동안에 곧 빛이 있는 동안에 일을 해야 되고 밤이 되면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낮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낮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반면에 밤이라고 하면은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밤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있다면 밤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있고 그 빛으로 보이는 사물들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길가에서 차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죠. 빛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을 보고 차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나면서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이 떠진 다음에 자기의 눈을 뜨게 한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다시 만났을 때 예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그에게 질문하시고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한 두 눈을 가진 우리들은 자신의 눈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시력과 함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의 빛인가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매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봅니다. 그것은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사물들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오히려 눈이 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빛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빛에 비추어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장애가 죄로 판단이 되고 율법을 정해놓은 율법에 어기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이들은 권력을 유지했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들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불쌍한 눈먼 거지도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도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해치는 방해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불쌍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눈이 멀었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부정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장님이 되기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지 않고 그것에서 눈을 감고 영적인 장님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 빛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의 상황이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빛으로 세상의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빛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빛 아래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 빛의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행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 삶에 비추시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지식, 가장 귀한 경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이름, 존귀한 이름이 우리 삶에 깊이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는, 초청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눈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뜨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으니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어떤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며 그 사랑 우리도 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또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직장과 모든 하는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